오늘 저는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을 때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정보가 누출될까봐 몰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질문도 하고 또한 예수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면서까지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아들의 장사를 지내고자 빌라도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마구간 목자들에게 먼저 보였습니다. 낮고 천한 자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알려주시고 또한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는 요셉이죠. 지도자들 앞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도 말 못하도록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주의 일을 위해 때를 따라 준비 놓으시고 또한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빌라도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진 요셉, 모든 지위와 명예를 다 내던져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요셉.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요셉은 정치적인 지도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시신을 달라고 내가 장사하겠노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빈 무덤을 만들 정도의 삶을 살았던 요셉을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장사를 위해 이 무덤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질, 시간, 그리고 땀이 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덤은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덤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조용히 숨어 지낸 것 같았으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렸고 그리고 예수의 시신도 기다렸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 예수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성경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었던 이 요셉은 주님께서 확실히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음을 빌라도를 통해 확인합니다. 그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확실히 죽어 무덤에 모셔진 것을 확인했던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마리아들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의 회원이요 유대 민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껏 자기 본인만의 신앙을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옛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정확히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보고 발견한 요셉은 자신의 높은 지위와 명예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렇게 빌라도 앞에 그리고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가져가겠다, 장사 지내겠다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치명적인 손실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절연히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많은 대중들 앞에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수많은 군중과 유대 민중,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즉, 그는 자신을 예수와 가까운 자로 자칭하며 빌라도 앞에서 그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빌라도에게 청하여 자기를 위해 새로 만들어둔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부터 이끌려서 무덤 속에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죽었고, 일반 사람들처럼 죽었고, 무덤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던 모든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희망과 꿈, 제자들의 정치적인 야망은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내일 부활하시게 되는데, 우리의 더러운 성품도 함께 죽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가 죽은 게 아닙니다. 내 성품, 내 죄악, 내 잘못된 그 욕심, 욕망들, 그것 때문에 순결한 가지와 같은 그 깨끗한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셔야만 했다는 사실,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러나 이것으로 예수의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없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해 무덤에 묻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무덤의 어둠을 제거하시고, 또한 우리의 죽음의 공포를 미리 맛보시고 영원히 그 공포와 죽음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다 쫓아버리십니다. 죽음이 그 쏘는 살로 그리스도를 상하게 했지만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그 위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가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저는 남들이 주님을 외면할 때도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용기 있게 주님을 따르고, 또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정말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화를 발견하면 돼. 보화. 내가 보화를 발견하면 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구별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완전히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사회 생활도, 개인적인 생활도 우죽순이 돼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풍랑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흔들리지 말고 가장 중요할 때, 쓰임받아야 할 때 준비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무덤 속에 장사 지내야 할 내 죄의 목록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죽는 것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말씀으로, 또한 성령님과 함께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또한 교회의 가시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사람이 아니라,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먹칠하고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무덤 속에 나의 무슨 죄가
들어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자꾸만 넘어지는 죄가 무엇인가 고민해 보시고, 주님의 그 무덤 앞에 내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고난과 죽음을 맛보야 하셨던 주를 생각지 않고 부활과 영광의 주만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내 죄의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영광의 주님, 나를 도와주실 주님, 나의 욕망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주님, 그런 주님만 생각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고와 땀과 희생 없이 얻어진 모든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돈도 마찬가지. 그냥 쉽게 얻어진 돈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수고와 땀과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돈은 귀하겠습니다. 값지겠습니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고결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고통,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그 차단 속에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친구도 보세요. 세상의 친구들, 나도 친구라고 하지만 변질되고 변화됩니다.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나와 관계가 좀 좋으냐 마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아예 나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외면을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이익이 되거나 이익이 되지 못하면 철저히 외면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기준으로 봉사하다 보면 남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가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겸손히 나를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조차도 서로 강조하고 내 뜻을 주장하면 같이 맞춰서 살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군가가 맞춰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내 마음을 열고 안아줄 때 하나가 될 수 있듯이, 예수님은 맞춰주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뜻을 헤아려 보지도 못했던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죽음으로써 우리를 맞춰주셔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자랑과 남의 눈치 보는 이목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온전히 치러드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갔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공개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믿음의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